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4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아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아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불과 불 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에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아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네, 민수기 이제 4장을 우리가 공부하는데요. 오늘과 내일 민수기 4장을 공부하는데 이 4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장과 2장은 이스라엘 남성들 전체 싸움에 나가서, 즉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성들 전체, 거기에서 어떤 한 지파만 빠지죠. 레위 지파를 제외한.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민수기 1장과 2장은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20세 이상 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을 계수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장과 4장은 레위 지파에 관한 인구조사예요. 자, 레위 지파를 조사하는데 또 3장과 4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민수기 3장은 레위 지파에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성을 계수합니다. 즉 1개월 이상 됐다는 것은 생존한 모든 레위인들을 계수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하나님께 성별된 자들이다. 자, 어디에서부터 그런 의미가 출발하죠? 출애굽할 때 그 10번째 재앙에서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그 모든 장자에는 애굽 사람들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포함이 됐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죽임을 면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은 것인데 사실은 생명을 얻은 거죠. 다시 살아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와 모든 가축의 초태생 수컷은 나의 것이니 나에게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셨다면 각 가정의 가장들이 하나님께 성별되어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성별된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또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런 일에 일생을 바쳐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물론 장자가 가장이 아닌 가정들도 많이 있지만 장자가 가장인 가정들은 굉장히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형편을 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레위인 가운데에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를 다 세라. 그래서 그들이 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의 그 장자들을 대신해서 나에게 성별하여 바쳐진 자들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계수해 보니까 레위인들이 273명이 모자랐죠. 즉 273명의 장자들이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질, 거룩하게 성별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때 그 273명에 대해서 한 사람당 5세겔씩, 5세겔이면 대략적으로 한 사람의 한 달 정도의 한 달 임금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해서 그들을 그 속전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성별되는 것을 좀 면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가 그 내용을 3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30세부터 50세까지의 레위 자손들, 남성들의 수를 계수합니다. 자, 1개월 이상 된 레위인들을 조사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성별되어지는 그러한 역할을 위해서 계수했다면 4장은 실질적으로 이 회막, 즉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할 사람들의 숫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계수한 거죠. 자, 보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군역을 할 때는 보통은 20세부터 60세 사이의 남성들을 징집합니다. 반면에 성막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들은 30세부터 50세까지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30세부터 50세까지만 그 성막에서의 일을 현역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20세에서 30세로 나이가 이렇게 더 뒤로 늦춰진 이유는 뭐겠어요?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온전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연륜이 차고 또 많이 훈련을 거친 사람들이
성막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또 50세까지로 제한한 이유는 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들이 굉장히 좀 일의 강도가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설렁설렁 조절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굉장한 힘과 또 이 열정과 이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50세까지로 이제 한정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4장의 전반적인 내용인데요. 자, 그 다음에 이 레위 지파 가운데 세 가문이 있는데 그 세 가문에 대해서 우리가 보자면 레위의 세 아들이 순서대로 말한다면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앞에 우리가 본 민수기 3장, 즉 레위 지파의 모든 남성들,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성들을 계수할 때는 그 족보를 제시할 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순서에 따라서 이제 인구가 계수가 되죠. 그 이유는 태어난 순서에 따라서 계수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건 당연한 거죠. 레위의 자손들의 수를 세는데 레위의 아들들, 곧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이 순서로 태어났으니까 그 순서대로 계수해서 그 순서대로 보고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 4장은 이제 오늘과 내일 우리가 볼 텐데 순서가 태어난 순서대로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아니라 고핫, 게르손, 무라리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이 위치를 바꾸죠.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인 고핫이 먼저 나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배정받은 일, 그들의 임무의 중요성의 순서에 따른 거예요. 자, 뭘 할 수 있습니까? 고핫 자손이 담당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중대한 일이고 그 다음이 게르손 자손이 맡은 일, 그 다음이 무라리 자손이 맡은 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레위의 장자인 게르손의 후손들을 가장 중요한 사역에 배치하지 않으시고 왜 레위의 둘째 아들인 고핫 자손들을 가장 중요한 일에 배치하셨을까?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결정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결정권자이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을 우리는 순종함으로 따를 뿐입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죠. 고핫 자손이 이 성막에서 행하는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는 것은 이제 모세와 아론과 관련이 있겠죠. 모세와 아론이 고핫 자손이기 때문에 고핫 자손들을 이 성막과 관련된 일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도록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왜 모세와 아론을 택하셨을까?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신 거죠. 또 그것을 또 추론할 수 있겠죠. 왜 모세일까? 성경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 지면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온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은 온유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에 오를 사람들은 막 카리스마 있고 강단 있고 또 막 강하고 이런 사람들을 그 지도자의 덕목으로 그런 성품을 지도자의 덕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런 강단이 있는 필요가 있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죠. 또 과감한 결단도 필요하죠. 그런데 온유하지 않으면 외부와의 즉 다른 나라, 다른 민족과의 싸움에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전쟁하기도 전에 내부에서 무너져요. 온유하지 않으면 강대강으로 부딪히면 서로 헐뜯고 상처 주고 해치고 무너집니다. 출애굽기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과 원망이 많습니까? 애굽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종살이를 하던 그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자유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언약을 맺는 민족은 온 인류 모든 민족과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유일했죠. 그리고 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셔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도 얼마나 불평과 원망이 많습니까? 어떤 분들은 40년 동안 그런 광야 생활을 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40년을 그들을 광야 생활하도록 그렇게 원래 의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출애굽한 다음에 짧으면 한 1년 정도, 길어야 한 1년 2, 3개월, 그 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주실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40년의 광야 유랑 생활을 하고 그 원망과 불평을 쏟았던 사람들이 다 죽는 과정을 거친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년이나 되는 그런 과중한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원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순서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레위의 둘째 아들인 고앗의 후손들, 고앗 자손들을 첫째 아들 게르손 자손들보다 더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담당하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고앗 자손 가운데 있는 모세와 아론을 들어 사용하셨는가? 우리로서는 다 알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아 자손들,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을 담당한 고아 자손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성막 안에 있는 지성물들을 운반하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 있는 그 지성물들은 아무나 볼 수가 없어요. 성막 밖에 있는 지성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번제단 같은 경우. 그런데 그 번제단 같은 경우는 안 볼 수가 없죠. 다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 있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와서 제사 드리고 하니까. 하지만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은 오직 제사장들만 볼 수 있어요. 또 이동할 때도, 이걸 어차피 이제 이동할 때는 가지고 움직여야 하잖아요. 이동할 때도 그 성막 안으로 레위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포장하고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그 기물들을, 거룩한 기물들을 다 일일이 아주 귀한 그런 천과 또 가죽과 이런 것으로 겹겹이 3겹, 4겹, 3겹, 4겹으로 포장한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성막을 거두고 그것을 고앗 자손들이 옮겨야 되는 거예요. 즉 지성물을, 성막 안에 있는 지성물을 볼 수도 있고 그것을 접촉할 수도 있는, 또 그것을 포장할 수도 있는 사람들은 오직 제사장들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아론과 그의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죠. 아론의 첫째 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유는 잘못된 불로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명이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성소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그 거룩한 기물들, 예를 들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또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상, 금촛대, 분향단, 이런 것들을 싸고 그것을 고아 자손에게 이렇게 인계하면 그들이 그것을 이동하는데, 이동할 때도 어떻게 해요? 직접적으로 포장한 것에는 손을 댈 수 있지만 그것도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양쪽 옆에 그 성스러운 기물들 양쪽 옆에 고리를 달아서 거기에 채를 꿰서 그 채를 어깨에 짊어지고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왜 고앗 자손들에게 그런 제한을 두셨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일을 담당하는데 제사장들도 우리 고앗 집하고 우리도 고앗 집하고 제사장들도 레위 집하고 우리도 레위 집하고 제사장들도 고앗 자손이고 우리도 고앗 자손인데 왜 우리라고 이런 지성물들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가?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그런 마음을 들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무엇이든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제사장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규례를 두시고 율례를 두셔서 그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성소 안으로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한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곳을 정리하는, 그러니까 1년에 365일 가운데 딱 하루만 그 사역을 할 수 있고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지성소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제한을 두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런 제한을 두셨을까?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그런 제한들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제한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인 지위로나 또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나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딱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런 고앗 자손 제사장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최초의 사람인 아담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과일을 다 먹을 수 있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인 이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년 죽으리라. 제한을 두셨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선악과만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왜 제한을 두실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인 사람은 피조물, 곧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한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어떤 제한도 없고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고 취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지 사람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제한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우리가 어떤 제한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한도, 이 부족함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것이니 내가 이것조차도 순종하고 감사히 받겠노라.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사탄의 시험과 달라서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멸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상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한이나 부족함이나 결핍이나 이런 것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까 내가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 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 제한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가 줄 상을 받기에 합당한 자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상과 복을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상 받을 방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는 것, 선하고 의로운 일을 많이 하는 것, 그것도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상과 복을 받을 일이지만 우리에게 있는 제한,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 우리에게 있는 그런 결핍, 이런 것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소중한 것들이라고 여기고 그 가운데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복과 은혜와 상과 은총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고앗 자손이 무슨 일을 했는지 볼까요? 그 성소와 지성소, 곧 성막의 그 내부에 있는 그러한 거룩한 물건들을 관리하고 또 이동할 때는 그것을 포장하고 하는 그런 일을 이제 제사장들이 한다면 그렇게 해서 포장되어지고 또 이렇게 이제 이동해야 될 준비가 마친 그러한 중요한 지성물들을 옮기는 일을 고앗 자손들이 했다. 자,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은 어떤 일을 했냐면 게르손 자손들은 뭐 많이 있습니다만 아주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각종 천막들과 휘장들을 관리하고 운반합니다. 즉 천으로 된 것들을 관리하고 운반하는데 딱 한 가지만 예외예요.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시키는, 가르는 그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만은 고앗 자손이 관리합니다. 왜? 그것은 성소 안에, 즉 성막 안에 위치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휘장 같은 경우는, 성막과 휘장 같은 경우는 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지성물들처럼, 그 성소 안에 있는 지성물들은 고앗 자손들이 손을 직접 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걸 다 포장한 다음에야 그걸 옮길 수가 있는데, 이 성막, 큰 텐트죠. 성막과 성막 주변을 두르는 그런 휘장들, 이런 것들은 이 게르손 자손들이 직접 손댈 수 있었어요. 그것마저도 다 제사장들이 접어가지고 인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게르손 자손들이 직접 그걸 걷어서 접고 포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게르손 자손들이 자기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총괄하는 제사장, 이 게르손 자손들이 하는 일의 총괄자는 엘르아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엘르아살의 지도를 받고 그의 지시를 받아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엘르아살이 아니라 이다말, 자, 고앗 자손이 하는 일, 곧 성소 안에 있는 지성물들을 이동하는 그 일은 엘르아살 제사장의 지도를 받았고, 이 게르손 자손, 이 성막의 휘장이나 모든 그런 천들을 관리하는 그 일은 이다말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으니까 이다말 제사장이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이 하는 그 일도 이다말 제사장이 관리했어요. 즉 성소 안에 있는 지성물을 관리하는 사람은 엘르아살 제사장, 그리고 성막과 휘장,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이 맡은 그 무거운 것들, 예를 들면 뭐 널판, 기둥, 또 그것을 잇는 그러한 조립하는 것들, 뭐 줄, 이런 것들은 무라리 자손들이 옮겼는데, 무라리 자손들의 일을 관장한 사람은 이다말이다. 이다말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 성소 내부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거룩한 지성물들을 관리하는 제사장은 엘르아살이고, 그의 지시를 받아서 고앗 자손들이 그것을 옮겼고 또 재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 성막과 휘장을 관리하는 게르손 자손의 임무와 또 무거운 짐들, 목재나 금속으로 된 그 무거운 것들을, 무거운 그 물품들을 관리하고 이동하는 그 직무는 무라리 자손이 맡았는데, 이 무라리 자손의 일, 그리고 앞에 있던 게르손 자손의 일은 이다말 제사장이 관리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일을 중요하게 여기죠. 또 영광스러운 일, 빛이 나는 일을 서로 맡으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는, 물론 어떤 사람은 빛나는 역할, 영광스러운 역할, 그런 역할을 맡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올려놓으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빛도 없고 이름도 없고 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하는 좀 허드렛 일처럼 보이는 그런 일을 맡겨주실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또 목회자나 설교자, 이런 교육자, 이런 사람들은 좀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지휘하고 통솔하고 하니까 빛이 나고 이름이 납니다. 반면에 좀 교회 곳곳을 또 청소하고 정돈하고 또 힘든데 티는 안 나고 영광이나 이름이 없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직분을 맡겨주신 분들도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높은 자리, 빛나는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광보다 중요한 것은 충성이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지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충성하지 않으면
그는 차라리 그 직분을 맡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반면에 이름도 없고 빚도 없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맡은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그에게 상과 복을 주시며 그를 사랑하시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직무, 그 자리에서 비록 그 일과 그 자리가 빛도 나지 않고 영광스럽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이름을 내세울 수도 없다 할지라도 충성을 다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자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세워두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스러운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노임을 받든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디로 부르셨든지 어떤 일을 맡기셨든지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중요한 사역이잖아요. 이 사역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